자,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자,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결.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결. 네, 마찬가지.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의 대단한 중요한 교훈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자,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 말은 미혹에 이끌려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인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또 지켜주신다는,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심지가, 믿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10년 전에는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견고한 신앙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과거의 믿음이 좋았으면 현재도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또한 미래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 과거에도 똑같은 믿음, 현재도 똑같은 믿음, 미래도 똑같은 믿음.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튼튼해함을 강조하는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자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여기서 낙심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 졸도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뒤로 물러나거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을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 특별히 은혜지만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요. 그 거둘 때를 잘 바라보면서 거두어 나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낙심이고 하나는 또 피곤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담대히 물리쳐야만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앞으로 늘 전진하면서 결코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때는 한순간에 믿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사기가 충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인도하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오랜 광야의 여행으로 이제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게 되고 목이 마르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금가락지와 귀걸이를 모아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한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신앙의 영웅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견고한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나 은혜 받았어 이 말 하지 말고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야 이제 은혜 받았어. 맨날 은혜가 맨날 떨어져서 다시 예배를 통해서 나 이제 은혜 받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도전을 받아야 돼. 말씀을 들으면 도전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또 세상에서 살다가 또 넘어지고 또 예배에 와서 또 은혜를 나 이제 은혜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또 가면 세상에 또 넘어져. 이제 그 은혜의 차원을 떠나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 이끌림 받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우리 도전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핍박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최종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였던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견고함을 유지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이 굳센 데서 결코 떨어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나 또 떨어졌어. 나 또 작은 말 한마디에 거기에 그냥 그래서 요즘 껐다가면 나 시험 들어서 어쩌라고. 이겨야지. 좀 강하게 제가 할 거예요. 시험 들어서 어쩌라고. 말도 하지 말아요. 그런 말을. 이겨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거에 넘어지면 여러분 하나도 그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새벽이니까 깨닫는 게 제가 뭔가를 말할 수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구나. 제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섬기게 되면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특별한 축복이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도전 받았다는 거.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어. 나도 너같이 할 수가 있어. 나도 할 수가 있다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린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었다. 그냥 금방 올 줄 알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단들이 미혹을 하니까 그게 또 홀딱 넘어가요. 말씀에 제대로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홀딱 넘어가서 이단에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아무리 거룩한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죄성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는 것.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굳건한 신앙의 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 이제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쭉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야 옛날에 참 애들 많았는데 이놈들 다 어디 갔지? 근데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지키는 게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제일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고 제일 욕심낼 것은 영적인 욕심을 부러워해야 돼. 그 영적인 욕심을 내가 그거 내가 못하면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부족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은 남이 1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1시간 5분을 기도한다. 아니 저 사람은 갑자기 기도가 하는데 1시간 반 할 거 없는 1시간 35분을 기도하는, 그렇게 영적인 욕심을 가지라. 그래야만이 내가 뭔가 남들이 갖지 못한 이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를 든다면 결혼하기 전엔 교회를 잘 다니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처녀들이 많아요. 아가씨들이.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하게 되면서 시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면서 집안의 제사를 치르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니까 이제 교회조차도 잃어버리며 살아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또 남자들의 경우에는 학생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임원도 했고 대학부와 청년부에서는 리더로서 충성스럽게 봉사도 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의 상사와 선배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자주 접하게 되는 회식 자리에서 술과 담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위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재성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재성이 있어요. 그 재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고한 신앙의 원리를 세우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원 강사, 가정이 옛날에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았어요. 신학생들은 대부분들 가난에 찌들었어요. 요즘은 신학하고 알바를 하는데 이런 쿠팡 같은 데서 또 한다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원 강사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낮에는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학원에 가서 정치, 경제, 사회, 독일어 등 많은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원장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사무실 불러서 주일날에도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확고한 신앙의 경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담대히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원장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원장님,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저의 목적은 목회를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학원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저버리고 어떻게 제가 주일날에 학원에 와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사표를 써서 원장님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님이 화를 내기는커녕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서 당신만큼 주일날에 학원에 나오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수주의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불신 사회 속에서 신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강하게 지켜나가야 돼. 똑바로 우리 자녀들은 네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이런 말 해가면서 너 쫓아버려.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너는 반 죽여놓을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이 얘네들이 그래도 속 썩인 놈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하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제가 잘 되는데, 잘 되는 게는 뻔한데,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제 말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달라고. 자, 어떻든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이 불신 사회 속에서 신앙의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강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따라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유혹을 이기고 견고한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우리들의 강력하게 권면하고, 신앙을 똑바로 해라, 믿음을 잘 지켜라, 할렐루야, 믿음 생활 잘해라, 똑바로 믿음 생활 잘해라,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 그럼 여기도 이렇게 찬양하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보상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 요즘 하도 하나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나를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를 받았다면 10개, 20개, 100개까지라도 드리라는 거.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준다. 제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사도 베드로가 호소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 인간적 용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용기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험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한 배짱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용기와 배짱을 그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실 때 대제사장 종이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서 칼을 가지고 쳐서 땅에 떨어뜨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건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요. 보통 배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혼장담을 한 사람도 바로 베드로예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런 말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배짱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용기와 배짱이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베드로의 용기와 배짱은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조그만 여종의 질문에도 겁을 집어먹고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배반까지 하고 비겁함을 절실히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용기와 배짱을 가진 자의 실상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인 아픔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젠 더 이상 인간적인 용기와 배짱의 신앙을 호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적인 용기와 배짱 의지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경고함은 인간의 용기에 있지 않다. 용기가 아니라는 것.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심리적인 기술과 철학적인 방법에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심리학적인 기술과 이론들이 너무 많이 침투에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저도 그런 말 들으면 어머 그래요? 이러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할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산소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요즘 인기 있는 세상의 심리학적인 기술과 방법만을 가지고 치유하려고 한다는 것. 물론 심리적인 방법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난 심령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알아야 돼. 오직 교회는 복음으로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상한 심령을 회복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교회가 무슨 일도 한다, 무슨 일도 안 해. 다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예배가 답이다. 교회는 예배당이 돼야 되지, 이것저것 해야 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우리 개신교의 특징은 단순성에 있습니다. 개신교의 예배는 그 형식도 단순하고 영성도 굉장히 단순한데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원리도 단순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데만 순수한 마음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복음적인 방법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이 세상의 심리적인 방법과 철학적인 이론들만을 상용하면 나중에 가선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 오직 예수, 교회는 예배당이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은혜가 회복돼야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당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베드로의 영성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된다. 베드로는 사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제시한 견고한 신앙의 비결은 뭐냐? 자, 이런 세상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신앙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5절에 1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사도 베드로가 주장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대처하라는 거.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 주님, 나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말씀을 수없이 많이 알아도 영역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전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말씀과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시켜 나가는 최고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집에서도 읽으시죠? 읽으시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도 꼭 드리십시오. 예배가 답이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 뭐 가정까지 가서 예배를. 항상 우리 주변에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예배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은 첫 번째, 우리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결코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오랜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심리적인 방법과 철학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책도 성경이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신앙의 경고성을 위해서 다른 인간의 언어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찮구나. 지혜가 임하는 거 말씀과 기도니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네.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돈이 없이 찌드른가?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하십시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야, 너 기도만 한다고 다냐? 야, 너 성경만 읽는다고 다냐? 응.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이고 속 터져. 여러분 속 안 터지면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속 터져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 똑바로 서 있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나도 모르는 새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흘러가라 그래요. 기다리면 한정없이 기다리면 안 돼요. 내버려두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보면서 야, 저 사람 말씀만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니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럴 때가 온다는 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운데 조금의 신앙의 흔들림도 없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거하는 그런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을 발견해야 돼. 누가 뭐래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신앙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마치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 신앙의 견고한 믿음을 보이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는 거.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감동적이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명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해답이 있는 책이다. 여러분 좀 졸라고 그러니까 웃기는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스님이 시주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엔 스님들이 이렇게 와서 똑딱똑똑똑똑 하면서 이렇게 시주를 하면 쌀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어른들은 기억나요. 예. 그래서 손에 주발을 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는데 손에 있는 주발을 톡톡 치면서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시주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인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탁발승이 주문을 이렇게 외우기 시작합니다. 가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나 안 간다, 이거. 이럴 때, 이 기독교인은 한숨 더 떠서 또 다음과 같이 외쳤다 그럽니다. 주나봐라, 주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잘라, 이거예요. 내가 주나봐라, 주나봐라. 절대 안 준다. 그러면서 탁발승이 들고 온 시주 바구니에다 성경책 한 권을 넣었습니다. 사찰로 돌아온 스님은 주지 스님의 눈을 피해서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바위에 올라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는 순간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거창한 문장을 발견하였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마음속에 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무도 없잖아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라면 오늘 저를 꼭 만나주세요. 기도를 하던 도중에 스님이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이때 스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발밑에 있는 독사도 보지 못하면서 감히 나를 보고자 하느냐. 이 소리에 스님이 깜짝 놀라서 잠을 깨고 눈을 떠보니까 자신의 발밑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기어오는 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뱀을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스님은 이제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 이끄심이죠. 이끄시면 확신하게 되었고 사찰을 내려와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옛날에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하도 세상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빨라가도 빨리 간다 하지 여러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대로 천천히 가는 거. 아셨습니까? 천천히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만 하는가? 자,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도 성경을 억지로 푸는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을 아무의 문제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부지런히 읽어야 부지런히 또 조심스럽게 또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읽어야 돼.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내가 쫙 펴서 읽었는데 가룟 유다가 나온 거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 그 말 나오죠. 여러분 들어봤는데 또 한 번 또 목매어 죽었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또 열었더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 목매어 죽었단 말 너도 가도 그렇게 해라. 뭐야 성경이 나도 가도 그렇게 하라고? 이 어리석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딱 집어서 이렇게 딱 피면 이걸 봐야지.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만약에 베드로전서를 읽고 베드로후서를 읽고 이러면서 읽어야 되는 거.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고쳐 나가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순응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느냐. 그리고 성경하면 겸손한 마음을 읽어야 돼.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의 설교 본문만 봐도 제목과 내용을 다 알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적어야 제목이 저거네. 내용도 저거네. 10년, 20년, 50년 다녀봐요. 쫙 끼고 있지. 어쩔 땐 목사보다 더 잘 알지. 환장을 하네.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날마다 다른 은혜로 우리 심령을 때로는 봄에 내리는 담비와도 같게 잔잔하게 때로는 한여름에 내리는 소낙비처럼 시원하게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읽읍시다. 말씀은 겸손하게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 심령에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다. 할렐루야. 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 알았습니까? 제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뭐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준서야, 졸지 말고. 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가 또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결론적으로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확고히 세우면서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데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의 안전성을 확고히 세운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풍파가 와도 조금도 요동치지 않는다. 믿습니까? 제가 바라고 믿고 원하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견고한 신앙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여러분의 삶에 늘 실천하고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문제 가장 확실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을 같이 선포합니다. 기도문.